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서론에서 2장까지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주후 46년에서 49년경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 2장부터 4장까지는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 5장은 마지막 권고로서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야고보서 서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머지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 종교 사업에는 사업 빼고는 아무것도 없군. 게다가 부정직하게까지 하다니.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다. 병원이 환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서 이러저러한 환자로 분류하듯이 교회도 죄인들을 불러 모은다.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 아프기는 매 한 가지다. 다만 그들의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았거나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선한 행실로 넘쳐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인간의 나쁜 행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곳이다. 야고보서에는 초대교회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것들을 마주해서 진단하고 능숙하게 조치를 취한다. 깊이 있고 살아있는 지혜, 흔히 볼 수 없는 본질적인 지혜가 여기서 드러난다. 지혜에는 진리를 아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기도 하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좋은 의도를 지속적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지켜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3장 17, 18절.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여러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여서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뜻의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기도는 지혜의 기초다. 야고보는 그가 편지에 쓴 대로 살았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1장 5절 6절. 기도는 언제나 지혜의 근원이다. 야고보서 개요.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헬라어 성경은 편지를 보낸 사도의 이름을 따서 야코프 에피스톨레라고 표기하며 야고보의 서신이라는 뜻이다. 영어 성경은 제임스라 한다. 기록자.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본다. 이 야고보는 마태복음 1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모두 예수님의 형제로 기록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자신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오순절 성령 오심을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심 인물로 나온다. 야고보서에 사용된 언어와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말에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주후 62년에 순교했다. 수신자.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12지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밖에서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성도들임을 말해준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기 위하여 본 서신을 기록하였다고 여겨진다. 기록 배경. 주후 30년 스데반의 순교로 본격화된 유대의 그리스도교 박해로 인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 곧 박해를 의미했다. 또한 당시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 전역에 대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선지자 아가보는 주후 45년에 이스라엘의 대흉년을 예고했었다. 그의 예언대로 주후 45년에 이스라엘 전역에 대흉년이 왔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대흉년은 교회의 큰 시련이었고 고난이었다. 특히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집과 고향과 직장을 버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로 사랑하며 물건을 나누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차별하였다. 기록연대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초기 서신서 중의 하나로 갈라디아서보다 먼저 기록한 것으로 본다. 그 시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거의 유대인 1세기였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전이나 그 비슷한 때였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강한 유대적 관심과 율법과 구약의 상징들을 자주 사용한 사실과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이나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암시가 많지만 사복음서와 언어적 일치가 안 된 것으로 보아 복음서 기록연대보다 앞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2장 1절에 교회라는 용어 대신 회당, 시나고그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교회 조직이 발전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주후 49년에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 나타난 문제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46년에서 49년경으로 본다. 기록 목적 야고보서는 박해와 기근이라는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인내하도록 격려하며 이러한 시험에 대처하는 바른 신앙인의 삶과 믿음을 가르쳐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 또한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권고한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대조하고 있다. 이는 죽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주도록 권고하고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을 서로 세워가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나 야고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시련을 견디는 믿음.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맙니다.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흘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권고, 자유를 주는 삶을 흘끗이라도 살피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과 머리가 산만하지 않으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행함으로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2장 사랑이라는 고귀한 법.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값비싼 정장 차림을 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고 뒤이어 누더기 옷차림의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는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여기 뒷자리에 앉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남을 판단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지닌 1등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을 업신여겨 욕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법정을 이용해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고귀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른바 유력인사라고 하는 자들을 우대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일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러저러한 조항만 선택할 수 없고 특별히 한두 가지는 지키고 다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음하지는 않았으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나의 살인죄가 상쇄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살인범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법에 따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친절한 대우받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 채 만족해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조화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장녀 라합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운 행위, 곧 믿음과 행함의 빈틈없는 일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것은 시체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